벨보리산의 이정표 5월 한 달 새로 시작하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 그 결과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무엇을 해도 평안, 행복, 성공이 없는 지옥 배경의 이 영원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바꿀 전도자들은 주목하는 관점,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들은 당장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계속 주목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꿔가십니다. 이정표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화살표잖아요. 방향지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향이 뭐냐?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복음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나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보장되어진 이 축복 속에서 시작된 인생이구나. 아무리 들어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 완전한 응답, 영적인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이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5월 한 달, 특별히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날 모여서 뭐하고 놀지? 어린이날, 나는 아직도 어린이날 하면 설레이는데, 그러니까 윤희는 어버이날에 주목하셔야죠 이러더라고요. 부모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린이날에 더 흥분하고 들뜨는 것 같아서 집중 안 해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 메시지, 성경에서는 계속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최고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실제 축복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 집중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나에게 말씀처럼 안 되어지는 남아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라고 내가 느껴지는 그 원인이 뭔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그 의식은 전부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답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바꾸고 치유해 가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과 상태는 모든 것이 육신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에요. 말씀이 참 때로는 힘이 되고 은혜도 되고 답도 되는데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잡혀지지 않는 실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나 중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무엇이 더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냐면 계속 보이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은혜 받는데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계속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내 자신 개인의 상태, 내가 바라보는 틀린 문제의식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옛날 걸로 되돌아가고 있거든. 그게 육신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무너진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내 인생이 집착되어지는 것은 드러나는 것 결과 중심이란 말이야. 참 이거 수억 원을 주고 이거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받고,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놓고 살아가면서 집착되어지는 것은 그 원인을 보지 못하고 계속 결과만 집착되어진다. 이게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열된 상태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 살인한 자요, 죽이는 자요, 이간시키는 자요. 처음부터 죽이는, 하나 되지 못하는, 갈라지게 만드는, 분열되게 만드는 요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나의 문제가 뭐냐, 드러나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근본 상태가 틀린 것이 기준되어져 있는 사로잡힌 노예 포로 속국 상태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노예되어져 있는 현실, 힘이 없기 때문에 노예되어 있는 거잖아. 힘을 길러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야지. 그게 재앙의 사고라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포로, 속국, 그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는 나에게는 누군가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힘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에요. 그 권능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체험이 되어지는 평생의 이 미션을 놓고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는 5월 한 달 되어지셔야 돼요. 언제부터 진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노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선지자의 축복. 매일 여러분들은 무슨 집중? 하루에 원타임, 아침 낮 밤도 아니라 렘넌트 때는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게 뭘까?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문제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축복이 뭘까? 영적인 축복인데, 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구나. 말씀이 임하는 증거, 생각이 바뀌는 거구나. 상처가 발판되는 거구나. 기준이 변화되어져서 보여지는 게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구나. 요렇게 내가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나의 응답이 자꾸 정리가 되어져야 응답 받는지 못 받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이죠.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 계속 묶여있던 과거 틀에서 빠져나옵니다. 출애굽이 아닌 출흑암, 해방, 생각, 마음, 삶이 나도 모르게 계속 치유, 회복되어져요. 이런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 응답과 증거가 생기니 사단이 무너지는 게 이런 것이구나.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힘없는 자, 이길 만한 대상을 계속 장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에 대한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요 체험이 일어난다. 당장 생각, 마음 바뀐단 말이에요. 내 정신이 되어질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되어진다. 그 힘이 있는 자는 사단이 공격 못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이 마귀,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 없기 때문에 계속 건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응답의 시작, 안 되는 문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지도록 말씀 받는 거예요. 드러나는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진짜 문제를 말씀을 통해 계속 찾아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깨닫게 하실 거니까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시달리지 말고 왜 안 될까? 이거 하나 차이라니까요. 왜 안 될까? 그 질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지금도 성령과 악령, 하나님과 사탄, 요 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배경이 계속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혀지면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의식되어지지 않으면 nobody, nothing, 아무도 못 도와주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속이니까. 결과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캠프 이전에 사도행전 13장 인도받는 과정이 훨씬 더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의식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그릇들이 준비된다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진행받는 그 상태 속에서는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주역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죠?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요 비밀, 답을 가지고 우리는 망할 것 말고 되어질 것을 답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답에 이제 집중하면 돼. 답을 알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그 답이 더 나에게 구체적이고 실제고 사실이 되도록 계속 그 답이 각인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루 중에 이 체질과 습관이 되어지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집중. 무언가 내가 자꾸 근심되고 잡히고 사망의 생각, 사망의 상태로 나를 끌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진짜 내가 조금 살아나는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들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 자녀로 선택하신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될 때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거든요. 살리는 집중, 하루에 여러분들이 꼭 이 습관 가지시기를.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니까요. 바꾸는 집중.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잘 보면 이 문제는 나를 영원한 것으로 계속 인도하는 실제 이정표거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된다니까. 문제 없으면 하나님 의식 안 된다니까.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사람이 깊어질 수 있는 찬스고 기회란 말이에요. 바꾸는 집중입니다. 모든 문제를 최고의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는 집중. 요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한계 와서 무너져 버리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집중.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요 집중 속에 있으면 무엇이요? 계속 보이지 않는 숨겨진 감춰져 있는 영원한 것들이 찾아지는 집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밤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봐야 된다니까. 밤은 하루의 마무리는 대충 마무리해버리면 내일 눈 뜨면 또 시달려요. 오늘 뭔가 남아있는 잔재되어진 나의 상태가 눈 뜨자마자 그대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밤 시간에는 반드시 영원한 것, 미래의 것, 내일의 응답, 내일의 만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는 집중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누워서 하든 게임을 하든 TV를 보며 하든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TV 보면서도 여러분 생각 집중될 수 있어요. 게임 하면서도 여러분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신앙 가면서 계속 귀에 꽂고 막 음악 듣는데 사람 진짜 영적인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거든. 음악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의 관심은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준 딱 붙잡으시고 집중, 요 흐름 속에 있으시 바랍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요거 되어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숨겨진 축복이구나, 요렇게 보여져야만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결국은 한계 와서 시험 드는 상태입니다. 찾는 집중.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소유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의외로 여러분 이거 자꾸 놓치거든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준과 힘이 있으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인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 불신자들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 안변동 한번 갔다 오라잖아. 정신병원 한번 갔다 오라잖아. 내가 눈 떠서 멀쩡하게 숨쉬고 내 의지대로 식사하고 내 의지대로 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들,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실제 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사람 계속 시달리고 있구나. 시달린다라는 증거로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포장하고 열심히 살고 발버둥 치고 살아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한겨울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보여야 답을 줄 수 있어요. 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이 영적인,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을 깨울 수 없고 내 힘으로 현장의 흑암의 배경을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가장 실제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소유하고 누리는 이게 실제 행복이구나. 감정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실제 행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걸 소유할 때 와지는 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미리 보는 현장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 확인됩니다. 네피림 현장,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후대들을 완전히 노예 포로 속고 자신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육으로 가도록, 세상으로 가도록, 인간 중심으로 가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앞으로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이 치유의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미 집착과 분열된 상태 속에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포로 속고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호흡이 안 되는 시대, 그 시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미련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 의식 수준 높아가고 교육 수준 높아가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생을 질질질 안 겁니다. 어차피 살아봐야 똑같네 뭐.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물질 중심으로 생각의 사고가 계속 깊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다 돈이거든.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진짜 미리 보여야 된다니까. 요 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살 시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네피림의 질병,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숨겨진 감춰진 상태 속에, 영적 질병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답을 가지지 못하면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란 말이에요. 행복이 아닌 멸망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이. 진짜 행복이 보장되어진 미래를 살 것이냐, 계속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미래를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도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현실인데 오늘도 계속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영적 질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실제로 준비하는 이 그릇, 그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보여져야 하는 첫 번째 이정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면 된다. 복음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를 깨달아졌는데 지혜도 살아나고 목이 메이는 거 봐라. 지식도 살아나고 하지 마라. 저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감추인 보아도 드러나는 그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이 메인다.
전문성 가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전문성. 이 전문성을 가져야 미래는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지. 안 해봐도 안 될 걸 다 갖추고 뻔한데 뭘 해도 시달릴 건데, 뭘 해도 상처받을 건데, 그 전문성이 뭡니까? 영원한 것, 영적인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바르고 여러분 정확하게 안다는 기준이 뭘까요?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안 된다니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된다는 기준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전달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오히려 막 비웃고 상처받아.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내가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전달할 수 있는 게 정리된 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암기가 아닙니다. 암송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지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이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나와지는 게 현장성이란 말이에요. 현장, 내 필임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전달되어지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걸 원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원하는 게 성취되어지기 이전에 네 원하는 그게 너 영적 문제야. 사단이 네 생각 기준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할 수 없는 너의 상태가 너는 지금 다 놓치고 있어. 되게 아프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막 튕겨나가겠지. 그런데 예비된 자는 그 말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를 찾는 여정이에요. 전도자 여정. 사람은 위로해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 가문에 나도 모르는 이 영적 흐름이 어떤 건지, 내 속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 상처, 각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위로해갖고 맨날 덮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괜찮다고 말한 그 사람 기 깨뭅니다. 예전에 그랬다니까. 흉악한 살인범이 엄마가 면회 왔는데 면회 온 엄마 기를 깨물었다는. 왜?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고 작은 거 이런 거 훔쳐오면은 아무 말을 안 하더래. 집이 가난하니까 은근히 막 또 엄마가 힘을 얻고 막 좋아하고 빵 2개 훔쳐오면 하나 먹고. 현실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말씀 못 듣고 기도 안 되는 상태를 놓고 부모들이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게 똑같은 상태라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답답할 뿐이지. 그 나중에 면회 온 엄마 기를 깨물었다 안 합니까? 어릴 때 나를 좀 바로 잡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 건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장은 현장의 요구를 맞춰줘 가지고는 절대 현장의 오래된 흐름 못 바꿀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애들하고 잘 지내는 게 필요합니까? 술 먹고 즐겁고 게임하고 막 그 속에서 계속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서 누리고 게임하면서 기도하고 뭔가 이런 우리만의 무기가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먹는 애들 어울리지도 마이, 가까이 하지 마이. 그래가지고는 현장 못 바꾸잖아요. 먹으란 말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진짜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왜? 랩런트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곧 다가오는 미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다의 산이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선배 랩런트들밖에 없다니까. 선배들이 그거 실제로 보여줘야 동생들도 따라갈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실제인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내게 팀 사역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오빠 언니들이 있어야 된다. 랩런트다이 유일한 방법. 현장성은 현장에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응답, 미래성. 치유의 답을 가진 자만 미래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영적 치유에 대한 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근본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언제 알아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힘으로 안 되는 문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자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거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대화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답니다. 영혼 치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자가 미래성, 미래가 준비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었다. 너는 이 언약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형통한다. 정신치유. 생각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 따라 성취되어지는 길이 계속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치유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자, 줄 수 있는 자. 여기저기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답과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정신치유에 대한 답. 그래야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감추어 있는 응답들이 자꾸 보여야 돼요. 늘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따라가다가는 갈수록 소망 없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초라하거든. 없어 보이거든.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디 1% 현장 가니까는 내가 너무 초라해. 내 장점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또 단점이 되는 시간이잖아. 근데 그건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높은 곳을 위해서 세상 교육은 다 가르치잖아요. 좋은데, 나은데, 훌륭한데, 많이 버는데. 지금 내가 적당히 시골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파락군 가니까는 내가 막 절반도 안 돼. 그 한 방에 사람 정신 충격 와버리면 어쩌면 인생 끝나는 건데. 이 모르고 답답한 교육을 세상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뭘 봐야 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 로마서 16장 영원한 것들을 보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재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바랍니다. 어른들 삶은 다 삽니다. 계속 보이는 문제 집착하지 말고 문제가 기회구나.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해되고 각인되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한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불신자들도 보고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축복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달,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속한 현장에 먼저 응답과 증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예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면 된다는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림 그리는 손길 스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